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뭔지 알죠? 우리는 이렇게 창조됐어요. 창조부터 봐야 돼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정확한 원어는 티끌입니다. 티끌.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불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인생이 영이 떠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원어에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파르가 흙이에요. 흙. 그 아담스. 그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아파르의 어근을 두고 있어요. 이게 흙이에요. 흙. 그런데 이 흙에 하나님의 성령이 코로 휙 들어가자마자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 그 존재를 사람이라고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기원, 창조의 질서대로 어떻게 세워졌는지, 타락의 기원, 그리고 타락한 백성을 다시 민족으로 부르시는 민족의 그 기원.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을 다 다루고 있어요.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에 대한 기원,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는지에 대한 기원,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들어와서 타락을 시켰는지 타락, 마귀의 기원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코에 하나님의 영이 새어나가면 그 인생은 흙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육의 사람, 이 흙으로 아파르로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땅의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냥 오직 땅의 것입니다. 먹고 살고 입고 뭐 결혼해서 넣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아파르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처음 죄를 가지고 들어올 때 무슨 도구를 마귀가 쓰죠? 뭘 쓰죠? 코끼리를 썼어요? 뱀을 썼어요? 1번 코끼리, 2번 호랑이, 3번 낙타, 4번 뱀. 뱀. 이 뱀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에게 심판이 있다. 남편인 아담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그 수고와 노고가 있을 것이고 아내인 하와는 아이를 놓는 그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근데 뱀에게는, 마귀가 통로로 쓴 뱀에게는 너는 기어다니면서, 배로 기어다니면서, 원래는 서 있었나 봐요. 어쨌든 서 있었다는 말은 없으니까 배로 기어다니면서 뭐를 먹을 것이다? 뭘 먹는다? 하나님의 영이 빠진 존재가 누구다? 흙이에요. 아파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아파르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파르로 창조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존재가 된 거지.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삼시세끼 밥 같이 먹는 것 같지만 예수의 영, 성령이 있는 믿음의 사람과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뱀이 지금도 기어다니면서 흙냄새만 맡고 다니는 거 알아요? 그게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뱀은,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무슨 꾼? 사기꾼,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제가 직접 들었어요. 한참 됐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강남에 제비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옛날엔 그런 일이 진짜 많았는데 요즘은 왜 삼천궁녀를 경영하던 그 사장님은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옛날엔 진짜 많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180대, 이게 회심이에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회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인생이.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청년이었어요. 청년이었는데 강남에서 잘 나가는 제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회심을 하고 나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알아요. 바닥부터 깁니다. 막 수시로 일 보고 와가지고 그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자양동에 있는 교회인데, 옛날에는 상가가 한 100평, 바닥으로 100평인데 3층, 4층, 200평을 쓰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한 800명, 9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이분이 그 상가에 오셔가지고 계속 청소하고 의자 정리하고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자기 일 딱 마치면 바로. 이게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분이, 용구 형제, 제비가 왜 성공하는 줄 알아? 성공률 몇 프로일 것 같아? 묻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어떻게 100% 되겠어요? 아유, 쉽지 않죠. 그랬더니 100%랍니다. 100%래. 타겟을 잡으면 100%래.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안 될 인간은 건드리지도 않아. 될 사람만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굉장히 뜨거울 때였어요. 청년 시절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마귀가 저렇게 하는구나. 될 놈을 찾는구나. 될 놈을. 건드려서 넘어갈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첫 번째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 밖에 있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회방꾼입니다. 이런 코로나 이런 것도 회방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회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회방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괜히 없는 이유가 생기고, 안 될 때는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더 안 되는 이유를 찾게 만들고, 그래서 은혜에서 점점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점점 떨어지게 만들어서 딱 잡는 거예요. 그게 작전 아닙니까? 그게 동물의 왕국의 세계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 미련한 사자가 중심부에 있는 먹이를 찾지 않습니다. 변두리에 떨어져 나가 있는 힘없는 먹이를 찾지 중심부에 있는 큰 뿔소를 찾지 않습니다. 마귀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변장. 이 변장 기가 막힙니다. 카멜레온입니다. 내가 유리하면 붙고 불리하면 떨어지고, 나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나는 얘기하는데 그 속에,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것 같고 교회를 위한 것 같고 이걸 위한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가 장악을 하기 위한 변장을 하고 있는 변장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더 연구하세요. 첫 번째 사기꾼, 꾼. 세 번째 회방꾼. 세 번째 변장술. 우리는 무슨 꾼 돼야 돼요? 그렇지. 이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 배운 여자, 배운 남자들이야. 예수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혈과 육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부정으로 다 있지만 사실은 혈과 육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남성 명사예요. 혈이라고 하는, 하이마라고 하는 말인 남성 명사입니다. 하이마. 무슨 뜻이냐면 피투성이가 되도록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하이마입니다. 혈.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폭력과 그 안에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육은요, 사륵스입니다. 그냥 고기 덩어리인데 이 사륵스는 여성 명사예요. 참 이게 우리 말로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이 원전에 이것은 명사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혈은 남성 명사, 육은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인 이 사륵스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유혹과 영혼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영적인 것에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를 지은 육체의 본능에 아주 충실하게 유혹과 미혹 속에서 아주 매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육체의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누가 조종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혈도 우리의 육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마귀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 중에서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생각은 많이 다뤘고요. 여러분, 이 수없이 많은 생각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언제? 어떻게? 매일. 폭식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한 장이라도 열어서 보셔야 됩니다. 매일 한 장이라도 열어서 보셔야 합니다. 아멘. 15명 안 했어요. 매일 한 장이라도 열어서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은 마귀가 뿌려놓은 그 씨앗으로 계속해서 놀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꼭 가까이 하세요. 매일 읽으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한다는 건 그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들여놓는, 생각 속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 묵상이 뭐가 되게 하라? 세 번째, 레마, 내 생명이 되게 하라.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낙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딱 붙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게 레마예요. 그게 말씀의 권세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사람을 살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창조에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럼 나는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뭘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것이 생각을 방어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마음은 어떠냐? 마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은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잖아요. 불교에 가면 뭐 하죠? 템플 스테이 하면 뭐 하죠? 뭐 하자고 그래? 상념을 벌여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리고는 만들어낸, 현재 심리학자들도 만들어낸 용어가 있어요. 마음 챙김. 마음 챙김. 이게 원래는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한국의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불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불교에 푹 빠져가지고 그곳에서 막 수련을 하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본국에 가서 그걸 이론화한 것이 마음 챙김이에요. 그걸 또 심리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진 거 다 뺏겨요. 만들면 되는데, 이론화하고 만들면 되는데 가져가서 상품 만들어가지고 또 수출을 우리한테 한 거예요. 원자재는 우리 거 가져갔어요. 원재료는 우리 거 가져가서 가공해가지고 다시 수출했어요. 놀랍죠? 마음 챙김. 여러분 시중에서 그냥 인터넷에 마음 챙김 쳐보세요. 책임. 도대체 이게 치료기법에도 들어가요. 자, 그 얘기는 이게 영적인 구원이냐,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마음에 자리를 잡는 세 대상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원수 마귀와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이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가 자신이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휴 미실다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 시절에 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양육했냐? 어린 시절에 어떻게 나를 양육했냐? 9가지를 얘기했죠. 이 시간에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지나간 설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보세요. 자세하게 설명 안 했지만 꼭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서 꼭 보세요. 내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완벽주의, 여러분 완벽주의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완벽주의 성향의 아이들이, 크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부모님은 무슨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똑바로 해. 반듯하게 앉아. 왜 걷다구로 앉아? 막 이러잖아요. 군인, 목사, 교사 이런 애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꼭 그렇게 크겠죠. 공무원, 그죠? 반듯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 부모님이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자기의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였다면, 건강한 부모였다면 이렇게 했겠죠. 얘는 완벽주의적인 것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있어요. 기질적인 것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완벽주의가 아니라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온전함으로. 온전함이 뭐예요? 내가 40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40이야. 내 능력이 40이야. 이걸 인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한계야. 근데 완벽주의 아이들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왜? 혼날 것 같으니까. 더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내가 40이라고 하는 능력을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나머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A라고 하는 친구한테 10을 도움받고 또 B라고 하는 친구에게 20을 도움받고, 그럼 몇? 교회 공동체에서 30을 도움받고, 그럼 몇? 이게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진리인 복음 외에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과학 완전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바뀌잖아요. 의술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완전한 건 없어요. 만약에 지혜로운 부모 같으면 온전함으로 갈 수 있도록 네가 다 하지 않아도 돼. 여행도 시키고 자꾸 돌아보게 하고 이렇게 움직여가게 했겠죠. 이것이 어린 시절에 자꾸 이런 패턴들이 내 안에 남아서 자기가 내 마음을 다스려요. 어떤 때는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내가 다스릴 때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오늘은 마귀가 우리 안에 찾아와서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스리는 마음은 거친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친 마음. 예수님은 이것을 돌짝밭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돌짝밭. 흙 아래 돌이 들어있는 거죠. 위에서 볼 때는 고운 흙처럼 보여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밑에는 자갈이 있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뿌리를 내려요. 처음엔
싹이 나요. 근데 가물기 시작하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내려보니 뭐가 있어요? 돌이에요. 다 죽습니다. 이런 신앙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마귀가 내 안에서 다스릴 때 이건 악한 마음입니다. 이건 뭐냐면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어떤 씨앗을 던져놔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딱딱합니다. 완고합니다. 마귀가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세 가지의 패턴이 움직이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계속해서 완고함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씨앗이 떨어졌어요. 떼그르르 굴러가지고 참새가 와가지고 턱 먹어버려요. 마귀가 와가지고 턱 먹어요. 말씀이 수없이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순회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한 번 오면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세상에 방송을 틀면 세상에 얼마나 멋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냥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냥 얼마나 잘하십니까? 저처럼 거칠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생각, 마음, 좋은 걸 들여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길가밭 같은 악한 마음이 무엇을 던져놔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상처받은 자신과 만나게 돼 있죠. 우리가 자신이 마음을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그 자신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연약한 부분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파로 얘기했죠. 상처를 받으면 자꾸 어린 시절에 자꾸 상처.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애들을 함부로 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막 애한테 막 쌍욕을 하지 않나, 막 두들겨 패지를 않나, 막 아무 데서나 자기 분풀이에요. 자기 분풀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앞으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열매를 먹으려고 그 짓을 하냐고요.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렇게 거친 것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법적으로는 성인이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근데 그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해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아파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흙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은 영혼은 자꾸 흙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상처를 내어드리세요. 가장 안전합니다. 그냥 되지도 않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쫓아다니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상처를 내어드리세요. 내 지친 영혼을 내어드리세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치유하시는, 그분이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게 안전해요. 그 상처난 영역을 이 마귀가 토양 흙냄새가 나니까 뚫고 치러가는 거죠. 그래서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 마귀가 다스리기 시작하면 악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마귀가 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도 고통스럽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만 몰라. 남들 다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어둠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왕이 싸우려고 나오셨으면 이번 판에 이기십시다. 요거 뛰어넘으셔야 여러분 쭉 성장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동안에는 아프지도 마세요. 아멘. 5명만 했어. 이 기간 동안에는 아프지도 마세요. 무슨 일도 없기를 바래요. 꼭 이기세요. 아멘. 마귀가 가기 싫은데 이럴 때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떠나가게 하고. 알았죠? 재진 집사님 알았지? 왜 저렇게 듬직한. 오늘은 유성이의 얼굴이 보이는군요. 자, 이게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마음을 사용할 때 마음의 3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막 흔들어 버립니다. 따라합시다. 거역, 교만, 두려움. 이 3종 세트가 마음에서 마귀가 가지고 노는, 확 움직여. 거역의 영, 이건 에덴 동산에서 붙어 있습니다. 교만의 영, 에덴 동산. 두려움의 영, 에덴 동산 붙어 있었어요.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거역해버리죠. 들리지 않습니다. 이 거역은 온유하지 않은 온유의 반대 개념입니다. 온유 설명드렸지요?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내 감정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내 인생의 경험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 죄가 들어온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의 경험은 옳은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많은 것들이 나도 힘들게 하고 타인도 힘들게 하는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입니다. 그것을 고집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코를 뚫어야 한다고. 콧뚜레 보이나 보세요. 옆에 콧뚜레 뚫려 있는지 한번 보세요. 코 보여요? 보이네. 코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지멋대로 해요. 어디로 뛰쳐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딱 있잖아요. 죄송해요. 저는 제 콧뚜레가 목사입니다. 제 콧뚜레가 목사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벌써 어떻게 됐을 거예요. 제 명예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가 다 목사로 삼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그러니까 좀 세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콧뚜레는 목사예요. 목회가 난 제일 힘들어. 목회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난 목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소명, 그거 붙들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말 안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딱 콧뚜레 이렇게 딱 제끼면 이상 이거 하는 거죠. 맨날 콧뚜레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콧뚜레는 뭔가요? 엄마라고 하는 콧뚜레? 내가 이것들만 아니었으면 벌써 전 인간하고 어떻게 했을 텐데. 아빠라고 하는 콧뚜레? 아우, 이것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내 맘대로 팔도 유랑하면서 그냥 이러고 다녔을 텐데. 아빠의 일생. 대웅 집사님 고마워요.
우리 남자들만 뭐 한번 해야 되겠어.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얘기를 솔직히 한번 해보자. 응? 우리의 일생이 뭔지. 거역은 온유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9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다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가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게 나예요. 이게 나. 이게 나라고. 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게 나라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 거역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마귀란 놈이 내 안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닐 때 이 거역이라고 하는 거역의 영을 딱 건드리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역이라는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이 작동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지금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내 감정이 지금 복받치고 아무리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멈출 수 있는 것,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유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 써요? 뭐를 가지고 놀아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마음에 들어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망각한 인생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음식적 이름은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집 기억은 못합니다. 카페 이름은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분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내 안에서 이 교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교회 공동체 없어도 돼. 이 세대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인데. 이게 내가 교회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책임인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웃기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 뭔 얘기를 교회에 말도 안 되는. 교회가 공동체가 없죠. 이 공동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몸이 없는 영혼과 같다. 여러분, 몸이 없는 영혼이면 뭐예요? 구신이에요, 구신. 그래서 구천을 떠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없는 신앙인은 마치 몸이 없는 영과 같아요. 혼자 홀리해서 혼자.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다니까요. 나는 이 거역의 영이 작동되는 분이었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교회 오는데? 아니, 목사가 뭐 도둑질 해오라 그래요, 뭐 강도짓 해오라 그래요, 뭐 짐 열채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라 그래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는데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의 심정이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직무유기하면 돼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딱 기도만, 성경도 안 읽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막 불이 내린 것 같은 거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직통으로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에다가 나오시지 말라고, 교회 나오지 마.
왜? 교회가 필요 없는데 뭐하러 나와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집에다가 뭐 하나 상 하나 펴놓고 거기서 그냥 이거를 하든지 저거를 하든지 그거는 본인 사정이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런데 당신이 아는 그 하나님은 진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역의 영은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거역의 영입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뼈 마디마디가 전부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틈만 나면 내 교만이 올라오잖아요. 틈만 나면 내 교만이 올라오고 틈만 나면 내 것이 올라와서 또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거예요. 뼛속까지 죄인. 따라합시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그걸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체험하게 돼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CT 찍어보고 MRI 다 찍었어요. 근데 의사가 보니까 심각해요. 이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 사람 죽어요. 그런데 환자인 자기가 난 괜찮은데? 괜찮아요. 아픈 데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영적인 성장의 시작은 내가 누군지를 보는 겁니다. 뼛속까지 죄인이다.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뼛속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교만이 올라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기 품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어로는 have로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품는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의견이나 그 생각을 내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맞아 그것만이 답이야 라고 행복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지금 품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서 절기가 여러 개 있는데 절기 중에서 불임절이 있습니다. 불임절의 배경은 뭐죠?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힘들게 왕비가 됐죠. 이방 여인이 왕비가 된 거예요. 쟁쟁한 사람들 다 제끼고 하나님이 왕비로 세우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대를 만들어 놓고 모르드게 죽이고 다 죽이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왕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역전되죠. 자기가 타인을 죽이려고 만드는 장대에 하만이 거기에 걸려 죽습니다. 그 상황, 유대인들이 다 그날 죽었어야 돼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에스더가 내가 왕 앞에 나가는데 죽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난 목숨 걸고 나간다. 왕이 나를 죽여도 나는 할 말이 없지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겠다.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갔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역전이 일어났죠. 할렐루야.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어떤 날이냐면 죽을 정도로 내가 막 너무 감격하고 기뻐가지고 죽을 정도로 기뻐하는 날, 그게 불임이에요. 죽을 정도로 기뻐하는 날. 여러분, 이 주일이 죽을 정도로 기쁩니까? 아멘. 두 사람 얘기했어. 왜 불평이 쏟아질까요? 왜 그렇게 삶 속에 불만들이 그렇게 쏟아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죄인의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죽을 정도로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춤추는 것이 부림이라고요. 주일은 그런 부림의 역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저 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으로 기뻐할까? 세상 아파르 흙냄새 풍기는 세상의 기쁨은 뭐예요? 응? 신랑이 다이아 반지 하나 해줬다고 이러고 다니더라 맨날. 안 보이니? 안 보이니? 또 이러고 있다가 누군가가 와, 어우 머리 아파. 아파르, 내게 다이아 없어도, 내게 그것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숨이 차서 죽을 정도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좋은 땅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마지막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두려움을 집어넣어요. 이 두려움은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장해요. 여러분, 점집에 가지 마세요. 한국 리서치에서 이 점집에 간 것은 2022년 2월 10일자입니다. 주간 기독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한국 리서치에서 이 보고서를 냈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의 41%가 점집에 갔대요. 그 힘든 시기잖아요. 22년 그때는 코로나 막 하고 있을 때니까 전 국민의 41%가 점집에 갔답니다. 전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운 거죠. 기독교인은 몇 퍼센트가 할까요? 그거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수정했는데 그대가 못 들었어. 내가 그 잘못했다고 수정했어. 새벽엔가 수정했다. 23%. 기독교인들이 23%를 차지해요. 23%. 기독교인이 놀라지도 않네. 그러니까 뭘 믿고 사는 거냐고. 내가 믿는 존재는 뭐냐고요. 나한테 잘해주면 이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나를 좀 힘들게 하면 짜증, 진짜 내가 왜 교회를 왜 가? 안 갈래. 그런 분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내 눈이 감겨지는 그 순간, 그때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요. 그때는 늦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0대의 사람들은 29%. 제일 많이 점을 본 사람들이 18살, 대학 이제 수능 볼 애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39살, 18살부터 39살 이 사람들은 50%를 점을 본 거예요. 직장에 대한 불안,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두려움을 줍니다. 점집에 가면 어떻게 하던가요? 좋은 말 해줘요? 안 좋은 말 해줘요? 니네 막내가 몇 월 달에 이런 위험이 있는데 하면 그럴 것 같다. 뭐 그러면 막 부족하나 막 그때까지 기다리느라고. 그때까지 우리 애한테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뭔 그런 인생을 사냐고요. 뭔 그런 인생을. 이사는 뭐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고? 손 없으면 어떻게 이사해요? 손 있는 날 이사하세요. 이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결과는 거역과 교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도 산다라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냥 찾아요. 이건 창조 때 죄를 지었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의 상태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두려움이 깨끗하게 사라져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이건 안 비춰줘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이 앞에 부분은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를 두려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두려움을 다 거두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교만하니까 자꾸 두려움은 더해지죠. 뭘 해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지나. 하나님의 진짜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여러분, 이건 공동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온전함이 뭔지. 나의 이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는데 목장 예배에 가서 나의 이런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20%, 여기서 몇 퍼센트 공동체의 사랑이,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거두어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십시오. 공동체의 사랑에 취하십시오. 내가 구분짓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래야 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 5달란트는 뭐 했어요? 장사했죠. 배를 남겼죠. 1달란트는. 여러분, 이 1달란트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보통 금덩어리인데 애게게가 아니에요. 충분히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라 그러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 주인은 뭐하여? 굳고 완고한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이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지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걸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볼 때마다 두려움 속에 있니? 왜 그래요? 거역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내 자신이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상처가 꿈틀거리고 마귀가 그 아파트를 자꾸 흙을 먹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이니셜만 따봐. 이니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니셜만 따봐. G, I, L. 이것이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마귀에게 노출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